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를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가운데 농부와 여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여우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어느 날 그 밀밭 사이에서 이 여우를 발견했고 여우를 잡았어요. 그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여우를 내가 잡았어요. 이 여우를 내가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 여우를 내가 처참하게 죽일 터이니 여러분 잡으세요. 외칠 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처단할 필요가 어디 있냐고. 그때 이 농부는 아니라고, 내가 그동안 이 여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여우를 학대하고 여우를 결박하면서 그 꼬리에다가 이어서 솜에다가 기름을 부리고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이 농부 생각은 이 여우가 불이 붙었기 때문에 산속으로 놀라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여우가 불에 붙임을 통해서 가는데 그 농부의 밀밭으로 도망가니 그 수확, 그 추수, 그 절에 밀 하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모두 밀밭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는 만큼 수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알았던, 배웠던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데 홍 나고 팥 심은데 팥나. 잘하시네요. 또 여러분,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콩이 열렸다는 것은 콩을 누군가가 심었다는 것이고, 팥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누군가가 팥을 심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함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 유지, 헌금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건강의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적당하게 운동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성경에서 그 많은 술과 담배를 여러분 철저하게 또 끊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하여 규칙적인 이 생활할 때 건강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행복한 풍성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합니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했기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 안부를 묻고 자주 찾아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쓰고 도울 줄 알 때, 챙겨줄 때, 이럴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함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흔들지 않는 믿음의 풍성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아닙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기 때문에 믿음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간과한 그 은혜의 그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나의 만나로 여러분 삼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공자, 승리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건강의 풍성함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풍성함과 더 나아가 여러분 믿음이 흔들 풍성함을 위해서는 심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는데, 그럼 물질의 풍성함,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부유함을 둔 비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비밀의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헌금을 통하여 풍성히 드리는 것이 물질에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적당하게 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드려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시절에 힘을 다하여 헌금을 생활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심한데 왜 굳이 목사님이 이럴 때 헌금 설교를 할까? 헌금 설교한다고 귀 막지 마시고, 제가 17년 만에 헌금 설교 처음 합니다. 왜 그러냐?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7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만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뭔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물질의 복이 없는 분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심는 것이 제대로 없구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7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물질의 풍요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헌금 설교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헌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음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심음으로 풍성하게 반드시 거두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심는다, 거둔다, 심는다, 거둔다를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 말로 따봉이라 하지만 그런데요, 불로소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심지 않으면 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심지 않는데 거두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교회에 오면요 그런 생각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심지도 않고 많이 거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으면서도 적은 물질을 들였으니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헌금에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 원리를 말씀하잖아요.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원칙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것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약성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심어서 받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억만금을 소유했다고요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옆 사람이 믿는다 그냥 옆 사람에게 거머리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잘생겼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배워서 잘생겼다 해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거저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 않는데 거두는 것은요 우리 평생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원리 원칙은 다 심고 다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심견 뭐가 나요? 응답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도를 심고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심고 헌신을 다하고 봉사를 할 때 여기는요 여러분 반드시 면류관과 주님 앞에서 칭찬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선을 심으면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평판을 받게 되고요, 또 물질을 우리가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만 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풍성한 물질의 복을, 여러분 물질을 심어야 거둔다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심으면 우리가 적게 기대하면 되고요,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많이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는가, 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드리라고 액수를 말씀하지 않고 몇 퍼센트를 드리라고 분량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한 예로 10만 원짜리의 분량에도 10분의 1이 만 원이 있고요, 100만 원의 분량이 10분의 1이 여러분 10만 원이 있듯이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심어야 할 이 10분의 1은요 그 분량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의 봉사, 믿음의 헌신자는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10분의 1을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상관없이 옥토밭이 되었다면 이 옥토밭이 되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그 옥토밭에 여러분 물질을 심으십시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옥토밭이 그 은혜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의 밭이 될 때에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나가 심은 대로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씨와 양식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거룩한 씨와 먹을 양식으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심는 자에게 거룩한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씨는요, 양식이 아니라 씨는 거룩한 씨이고 심는 것이고, 양식은요 우리가 먹는 일용할 음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먹는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심을 씨앗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심는 이에게 거룩하게 심을 씨와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는 큰 바구리에 큰 자루에 이것은 거룩한 씨니 심을 것이고, 하나는 이것은 너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하여 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요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심을 그 씨와 우리가 일용할 먹을 그 양식을 크다는 자루에 하나 줘가지고 여기에서 거룩하게 심을 것과 또 먹을 양식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마치 이것 자루에 담긴 것이 내가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착각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그 물질의 재정의 기름 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씨앗은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심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게 주신 그 재정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하나님께 심을 것을 심는 것과 일용하게 먹을 걸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깝다고, 여러분 요즘 복숭아철 얼마나 맛있어요. 먹는 것이 아름다운데 먹기에 너무 아깝다고 그 씨앗까지 와장창 씹어 먹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날부터 치과 가야 돼요. 왜요? 치아가 부러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씨앗에는 탐내지 않습니다. 씨앗은 탐하지 않아요. 복숭아를 먹을 때 씨앗을 남겨놓고 그 씨앗을 심으면요 그 복숭아 그 씨앗 안에 100개의 복숭아의 열매가 앞으로 맺어지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복숭아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식이라고 먹어버리면 결국 하나밖에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11조를 씨앗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씨앗을 심으면요 그 씨앗으로 인하여 100개의 복숭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거룩한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헌금을 드는 행위를 가르쳐서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몸으로서 육체적으로서 봉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와 더불어서 재능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고요, 오늘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자체 심는 것도 봉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무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 향하여 헌금을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 그 의무를 통하여서 이제 더욱더 사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우리가 이 직무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그런 씨로 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증거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왜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 내가 이 돈을 벌기까지 발이 헤어지도록 돌아다녀야 했고, 이 물질을 얻기까지 손이 골짜기에 팔 정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물질의 복을 얻는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불평하고 불만 가질지라도요, 그래요, 살기가 힘들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성의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 세상에서 잠을 안 잔 사람이 다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음식을 안 먹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출세하고 성공했습니까?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 힘은 누가 줬는데, 앉아서 버틸 힘 누가 저놈 체력을 줬고, 손으로 하는 대로 돈이 다 들어오는 그 체력의 은혜를 누가 주셨는데요? 다리가 퉁퉁 부어도 서 있을 수 있는 그 근육을 누가 주셨는데요? 따지고 보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뭔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력으로 인하여서 인생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씨와 양식을 구분하여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온전한 주일 예배 예물을 드리기도 기뻐하고 11조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특히 절기 예배 때는 11조보다 10의 2조로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이 있는데, 특히 작년에 그작년에 또 500만 원씩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드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권사님,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고, 또 나의 인생 여정에 지난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70평생 인생 여정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밥을 못 먹도록 배고프도록 헐벗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게 해. 하나님 먹여주셨고 살려주셨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책임지실 믿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는 헌금 하냐 마냐 고민할 때에 11조가 오늘날 맞느냐 틀리냐 따지는 사이에 누군가 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영광을 올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 헌금 서류 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분은 정말 한 번도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담을 전혀 갖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헌금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갖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다가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괜히 믿음이 없이 억지로 헌금하다가 마음이 상하여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 오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중직자 되신 여러분들만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중직자는요, 항존직은요,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고 믿음의 영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그런 교회를 더 나아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 항존직은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밭과 가시밭과 돌밭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옥토밭이 되었다면 무슨 씨를 심어도 자라는 마음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옥토밭일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때 감사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왕 좋은 옥토밭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라도 거룩한 씨를 더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일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삶의 여정을 돌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써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국,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심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 일터, 생업, 삶 속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의 물질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